자,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큰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세우기를 바랬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죠. 이 단순히 높은 탑을 만들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큰 도시를 세워서 거기서 함께 큰 규모의 도시를 만들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셨어요.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자, 언어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민족이라고 합니다. 민족끼리 나누어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일부는 은행에 넣고, 일부는 부동산에 넣고, 일부는 주식도 사고, 이렇게 나눠 놓아야지 한 군데가 망했을 때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흔히 주식 투자에도 보면 자기 여윳돈을 주식 한 가지 종류에만 다 넣지 않고 몇 군데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두 개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완전히 주저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분산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의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로 나누시게 했어요. 예전에 노아의 홍수 때 왜 사람들이 큰 벌을 받았습니까? 세상 모든 곳에 죄가 다 넘쳤다고 했습니다. 자, 나라를 크게 하나를 이루고 그곳에 죄가 쫙 퍼지면 다시 또 한 번 노아의 홍수처럼 대규모의 큰 죄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여러 가지로 나누셔서 세상 전체가 죄짓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죠. 자,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은 그저 탑을 높게 쌓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다. 아니에요. 사람이 죄에 물들고, 이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드는 것을 걱정하고 막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 민족, 여러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가 오기 전에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선악과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 홍수 사건이죠. 이 사건들은 모두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벌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문제가 심각하고 하나님도 옳게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골탕 먹여봐야겠다. 하나님을 일부러 기분 나쁘게 만들어 봐야겠다. 저 사람을 그냥 괜히 괴롭혀 봐야겠다 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아담이 그저 자기가 좀 더 높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가인은 동생만 인정받는 게 싫어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모른 채로 죄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란 무엇이고 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여러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골라서 그 나라가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으라고 하셨어요. 그 역할을 맡은 나라가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이사 가라고 합니다. 기존에 살던 곳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가문으로 독자적인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일을 시키지만 않았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큰 은혜를 주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의 나라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품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뒤로 아브라함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신 게 없어요. 이 모세 시대만 되더라도 모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시키시거든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는 딱히 무언가를 시키시질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의 가문으로 나라가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시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 그래도 가문으로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때요? 가문이 유지돼야겠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가문을 관리하면서 생활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사 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내 가문으로 나라를 나중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나라 세운 일이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준비는 했어야겠죠. 그 아브라함 시대처럼 이렇게 오래전 시대, 그렇게 오랜 전 시대도 아니에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요. 가문을 번성시키고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죠. 이 사람의 임신 기간은 10개월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명의 아이를 낳죠. 말이나 소도 임신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한 마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소나 말, 사람은 번식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돼지는 임신 기간이 4개월이에요. 그리고 한 번 낳을 때 대략 10마리 이상 낳습니다. 게다가 새끼 돼지여도 한 1년만 지나면 임신이 돼요. 그러니까 새끼 돼지 10마리를 사서 1년 4개월만 키우면 2마리당 10마리를 낳으니까 한 마리당 5마리만 낳는다고 해도 1년 4개월이면 50마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죠.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일이 일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이 돼지가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잘 불어나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가축도 많고 돈도 많고 이렇게 재물을 잘 쌓았어요. 그리고 가족 관리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의 후계자는 종 엘리에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네 핏줄로 된 자녀가 있을 것이고, 왜냐면 아브라함 가문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는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정도 됐어요. 자, 그 나이가 그렇게까지 됐는데도 자녀 한 명도 못 낳았는데, 예전보다 나이가 더 들었는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게 보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은 좋은 믿음이긴 하지만 그의 그 행실은, 태도는 그리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특별 임무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든 없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최소한 자녀를 어떻게든 만들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물질적인 재력도 있어요. 아내를 꼭 한 명만 둬야 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게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하인을 후계자로 삼은 거였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중간 점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대답이 저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인이 가문을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진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다행인 일이었죠. 결국 아브라함은 계속 나이가 들었고 이를 보다 못한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줄 테니 아이를 한번 낳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 여자 하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동안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문제였는지 사라가 문제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제 사라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 가문을 잇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로. 게다가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불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갈은 네 여종이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하갈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고 임신한 채로 하갈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 늙음하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생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자식을 최대한 많이 낳아야 돼요. 야곱처럼 최대한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이제 한 명 간신히 낳았어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였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개인의 삶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약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내에게 당신 알아서 해.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둘 사이의 다툼을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특별한 명령을 아직 주기도 전에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좀 책임감이 있는 그런 모습은 부족했어요. 예전에 내 하인이 후계자가 될 거예요 라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또 한 거예요. 이번에 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위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개입했던 것들은 뭐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게 없고 대부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돌보시는 것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천사를 보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사라의 태도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남자애를 낳습니다. 가문을 잇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오셔서 이번에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녀가 딱 한 명으로 가문을 잇는 거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에요. 병들어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그러면 바로 대가 끊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명 더 붙여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노력했으면 더 얻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사라 아니면 절대 아이를 갖지 않을 거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챙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뜻 보면 좀 무리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 온 지 20년이 흘렀고 나이는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불임이 확실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이 무례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소심하게 받아들였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믿기 어려운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강하게 믿어라. 그게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면 얼떨결에 받아도 좋아요. 대신 열불 내면서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요란 떨 것도 없고 소심하게 믿더라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면 충분히 좋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강하게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에 가까워서. 자,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자녀들끼리 살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죠. 근데 사라가 그걸 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내의 다툼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근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해결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삭 혼자서 이제 가문을 잇게 되었죠. 굉장히 불안한 또 가문의 승계가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문제점,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못해요. 두 아내가 다툴 때 그 사이에 껴서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이게 쫓아낼 문제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데 형제끼리 싸운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가. 자, 이런 식으로 살면요 누구하고도 못 살아요. 사실은 싸움 한번 할 때마다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게다가 쫓아내는데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갈 곳이 없어요. 목적지가 있어야지 어딜 가긴 가는데 목적지도 없이 그냥 허허벌판으로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 떨어질 때까지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 곳에
자녀가 후계자, 딸랑 2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내보냈다. 사실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심하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으로서 교통정리를 해야 돼. 그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결국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하갈을 도우십니다. 죽지 않게 도우셔요. 그러니까 가정이 망하지 않게 자꾸 도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가문을 유지하는 게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자꾸 가정이 망가지려고 하니까 살짝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좀 순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질서를 잡는 거를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조직의 대장자리 주고 질서 잡으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놓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약점도 있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선하고 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에게는 나약할 땐 나약하고 혼란스러워할 땐 혼란스러워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더라도 믿음을 아예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옳은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옳은 믿음의 사람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놓지 않는 거죠.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는 강하게 마음 먹는 게 어렵습니다. 연약할 때는 연약하게 믿어야죠. 사람이 일평생 항상 강한 사람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안 됐다면,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었겠지만 무조건 아브라함한테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강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을 놓지만 않으면 믿음의 선조가 되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 대단한 믿음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하나님께서 네 핏줄로 된 자녀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면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내 후손의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확인했나요? 아브라함은 2명밖에 보지 못했어요. 누가 확인했습니까? 후손들이 확인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가족의 후손들이 확인을 하고 또 믿음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믿음은 놓지만 않으면 그것이 보여주는 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가족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할 땐 연약하게, 강할 땐 강하게 믿음을 놓지만 않으면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산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며 그 믿음으로 주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주님의 바라시는 옳은 길을 가르며 살 수 있게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